출애굽기 32장에 가면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며 그 앞에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분노 때문일까요? 실망 때문일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땅에 던져 버린다니요, 그것을 깨트린다니요, 너무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책망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행위를 인정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모세의 행동이 돌발적인 행동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행동에 하나님께서 추후에 동의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요, 종교적 성지에 자신들의 신과 맺은 언약의 증표를 그 신당 앞에 이렇게 놓아두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전설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다가 늘 그 조약을 놔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적어주셨으니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늘 조약, 언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것을 깨트린 겁니다. 어쩌면 모세가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면 지금 그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그 죄값으로 모두 다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언약을 가지고 온 백성이 그 언약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직 그 언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얼른 그 언약의 돌판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게 우겨볼 수 있지요. 하나님, 아직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직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해주지 않았으니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혹시나 우겨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그 언약의 돌판을 파기함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이다 라고 여겨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다시 처음과 같은 그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오거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다시 이 언약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파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전에 있던 모든 행동들 다 잊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전과 똑같은 그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지요. 창세기로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어기고 말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원시복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언약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언약을 파기했던 아담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지요. 모세가 파기해버린 그 돌판 대신 전과 똑같은, 처음과 같은 그 돌판을 가지고 오면 내가 또 다른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깨트린 것은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변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은 그 돌판은 어떤 형태로든 우상으로 전락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 손으로 돌판을 만들어 오거라, 그러면 내가 그것 위에 새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요, 문자와 영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거기서 율법과 은혜, 율법과 말씀을 어떻게 소개했냐 하면 죽이는 문자와 살리는 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문자라는 겁니다. 그 문자, 눈에 보이는 그 문자는 사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이 중요한 것이지 그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겉에 보이는 문자들, 겉에 보이는 돌판들, 겉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후대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요 손목에 달고 또 이마에 달고 그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 다녔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초기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한기가 되어지면 1, 2월 달에 농사할 일이 없을 즈음에 약 일주일 혹은 15일 혹은 한 달 동안 교회에 모여서 밥해 먹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우던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고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곳 한국 사람들은요, 그 농한기가 되어지면 교회에 한데 모여서 얼마나 말씀 연구에 충실히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지 마치 한국의 6월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선교 편지에 썼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예전부터 서당에서 공부하던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서당에서 그 한자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으며 그것을 잘 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하면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세 사람을 보고하는데요, 개성에 있던 어떤 한 시각장애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아들이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을 읽어서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더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전체를 다 그냥 외울 뿐만 아니라 몇 장 몇 절 하면 그 몇 절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성경 전체를 암송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외운 사람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몇 장 몇 절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그것이 몇 장 몇 절인지를 다 아는 사람들도 있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귀히 여기고 열심을 다했답니다. 아주 좋은 전통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윤리적으로 어떤 흠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았던 사람들로 칭찬을 받던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 전통이 고착되어져 버려 결국 그것이 우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우상들의 모습들을 보며 먼저 그것을 깨트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모세가 그것을 어떤 이유였든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안은 참 재밌습니다. 모세야, 네가 깨트렸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만들어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깨뜨렸으니 네가 물어내 라고 하는 그런 심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참 째째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모세가 깨뜨렸다고 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되지, 하나님 그거 만드시는 거 그거 별로 힘드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도로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만들어 올 때는 그 돌판만 만들어 오지 말고 나무로 궤도 짜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다시는 절대 떨어뜨려서 깨트리지 못하게 나무에 꽁꽁 담아둘 수 있도록 나무에 담아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네가 깨뜨렸으니 네가 물어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깨뜨리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조각목으로 만든 그 나무 상자에 넣으라고 했던 말씀일까요? 이 말씀 한번 곰곰이 한번 음미해 볼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각목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조각목이라는 이 조각목은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 중에서 잘못 번역되어진 그 대표적인 그런 문구입니다. 조각목은요, 중국 성경을 참조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조각자나무, 이 조각나무가 중국의 조각자나무와 유사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중국어 성경에는 조각자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자나무가 우리나라의 조각나무라는 것으로 번역되어졌지요. 근데 사실 이 조각자나무는요, 우리나라의 그 조각나무와 전혀 다르게 생겼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조각나무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인 것이지요. 조각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광야 가운데 덩그러니 나와 있는 이런 나무입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광야에서 나는 아주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런 나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쓸모없는 나무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돌판을 담는 그런 조각나무 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쓸모없는 저 나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실 이 조각나무는 이집트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나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 뿌리가 100m, 200m, 많게는 2km까지도 뻗쳐지는 아주 그렇게 그 튼튼한 나무였습니다. 적은 그 강수량에도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의 강도는요, 얼마나 강했는지 벌레가 먹을 수 없을 만큼 강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나무를 뭐에 썼냐면요, 그 왕들의 무덤을 만들 때 그 왕들이 미라를 만들고 나무에 미라를 담고 다 처리한 후에 그 맨 가장자리를 두르는 나무를, 이 아카시아 나무를 썼다는 겁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를 둬서 이 조각나무를 써서 이 미라를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라가 오랫동안 보관되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그 미라를 보았지요. 그 만드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나무에 담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아주 잘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조각나무를 사용해서 그 안에 자기가 만든 그 돌판, 이제는 깨어지지 않도록 만든 그 돌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처음과 똑같이 아주 유사하게 만든 그 돌판을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이 모세는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처음과 같은 그 돌판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처음과 같은 그 돌판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제단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눈으로 한번 보고 들고 내려왔던 그 모세가 그 처음과 똑같은 그 돌판 깎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처음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깨뜨렸으니까 처음과 똑같은 것 만들어 오라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가운데서 처음과 똑같은, 처음같이, 처음처럼
똑같이 만들라라고 하신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처음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처음처럼 똑같이 내가 원래 얘기했던 그 처음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처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은 처음처럼 살라고 하십니까? 처음처럼 그것을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요구하십니다. 처음처럼 살라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계신가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처음처럼,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부에서 예배를 중지시키고 이렇게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 마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똑같은 그 돌판을 가지고 와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또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의 시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에 그 괴로웠던 사나이라는 그 시 있는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윤동주는요, 시를 쓰면서 이 처럼이라는 이 두 단어, 조사입니다. 이 처럼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그리스도에게처럼이라고 붙여져야 하는 단어입니다. 조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설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애써 이처럼이라는 이 두 글자를 한 행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쓰면서 그 시의 원본을 보면 이처럼이라는 이 조사를 한 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짊어지고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처럼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내게 만약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처럼 산다는 것은 그 첫 번째 것과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너는 처음처럼 똑같은 돌판을 새겨 만들어 와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줄 터이니 너는 그 말씀을 처음처럼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나와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갱신해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처음과 같이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될 거랍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처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때처럼 살기로 노력해야 하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그러나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그 첫 만남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그 첫 만남처럼, 그 첫사랑처럼 그 사랑을 회복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처음처럼이라고. 제가 처음처럼이라는 이 단어를 쳤더니요,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처음처럼이 아니라 이 처음처럼은 신영복 선생의 시에서 따온 겁니다. 즐겨 드시는 그 음료수가 아니라 이 처음처럼은요, 시인데 이 시를 또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이란 시입니다. 처음처럼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런 시입니다. 우리는요, 코로나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는 그 첫날처럼, 이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매일 아침 새싹이 그 땅을 딛고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아침 새로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는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입니다. 처음처럼 똑같은 돌판을 새겨오너라. 내가 너와 그때 맺었던 처음처럼 그 같은 언약을 너희에게 맺어주겠다. 그 전에 실수한 것 있습니다. 잘못한 것 있습니다. 그 전에 죄 지은 것 있습니다. 그것 다 덮어주고 처음처럼 다시 맺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처음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이제 우리도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처럼, 처음 은혜 받던 그 시절처럼 그 처음으로 돌아가 그 첫사랑 회복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늘 처음처럼,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맞이하는 그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처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오너라.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처음처럼 살기를 다짐하며 오늘 그 다짐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처음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처음처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여러 방법들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꿈도,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